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장로의 유전은 너무나 많이 달라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구원에 대한 의심과 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미래적 차원에서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현재적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구원론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적 차원의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현재적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미래적 차원에서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은 헛발질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문이 있는데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문인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네 기준대로 넓은 문, 넓은 길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좁게 해석하고 그 좁게 해석한 것을 나한테 적용할 때에 아주 나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바닥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주님,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던 세리를 자기에다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강력한 스피커 의지요. 그 문을 쾅 닫는 것도 강력한 스피커 의지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스피커, 말하는 자의 강력한 의지로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벌떡 일어났다, 문을 닫았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에르게데 아포클레이세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예요. 문을 열고 닫는 집주인과 그 밖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법대로 해놓고 그 주인의 집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니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승자 문법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계명 받아서 지키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10계명의 말씀 보세요. 아이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못 지킵니다 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가느라고 그 계명을 무시하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연약하여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며 그런 식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본문에 나오는 자들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으나 주인이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까지 동원되어 그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같이 먹었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하며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 드러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는 말은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급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알고 공급받았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었던 거예요. 가짜였죠. 이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돌리는데 사람들은 그거라면 무슨 복음적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전혀 복음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면, 진짜 복음이 공급됐다면 예수님과 친밀하고도 내밀한 교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짜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전달 정보, 진짜 복음을 취득했다면 그 가르침에 대한 삶의 응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가짜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크 오이다. 판결 선긋기라고 그랬죠. 현대 법률 용어로는 룰링이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삶이 천국에 기록돼요. 심판 때에 그 기록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객관적 증거로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주님 나는 단기 선교도 다녔고 선교도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룰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긋기가 돼버려요. 여기까지는 헛발질. 그리고 주인이 선포합니다. 나로부터 떠나가라. 추방 선포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이 종말 서신에 그 이유를 기록해 놨어요.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줬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못 지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지도자가 그랬고 백성들이 똑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죄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좁게 해석하고 너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목사의 99%는 지옥 간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분초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분기점에서 이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승리를 일구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포기하게 되고 쾌락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이기적 이익을 다 챙겨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죠. 그런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쩌고 저쩌고. 주인의 단호한 의지, 말하는 자 스피커의 단호한 의지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룰링, 선긋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28절부터는 진짜 복음으로서의 새 복음이 나와집니다. 장로의 유전 때문에 무너지는 유대 선민의식도 보여줘요. 여기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이 있어요? 없습니다. 현재라는 단어, 현 하는 순간, 그 순간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거와 미래만 있어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오직 하나님만 현재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요, 내 계명대로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영어 문법, 켈트어 문법의 원조가 되었던 라틴어 문법의 더 할아버지 문법인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은 역사적 사실 불변의 진리를 전부 현재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천국이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재를 그대로 혜택으로 받아서 아브라함도 현재적 하나님과 현재로 존재하고, 이삭도 현재적 하나님과 현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과 동행할 자들, 장차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들도 현재의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원론이죠.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헛발질하는 미래적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적용하는 자, 그 불변의 진리의 계명 때문에 현재가 없는 인간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장래의 하나님의 존재,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그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적 가짜 복음, 가짜 신학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 28절에서 하시는 선포는 이스라엘 선민 의식에 대한 종언을 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열조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구원론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열조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한 종교적 구원 기대 심리를 이용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폐악질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장로유전에서 나오는 구원론입니다. 장로유전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무조건 구원이다 라고 말했죠.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선지자들까지 보내서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각성되는 공식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까지 했는데, 끝내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과 식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서로 속이고 속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뒤에 있는 소경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소경이 뒤에 있는 소경을 끌고 가서 그냥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둘 다 문제입니다. 뒤에 있는 소경도 앞에 있는 소경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그와 동행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서로 속이고 속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상실하면 절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까지 드러내는 자세, 그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상에서 타락하여 추방된 천사 루시퍼가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헤일렐이에요. 헤일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죠. 지금도 사단 마귀가 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사단에 경도된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고 속이며 따랐던 유대인들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슬피 운다는 것은 유대 선민의식이 상실됐다는 것, 이게 소멸됐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고요. 이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 마귀가 된 루시퍼가 보였던 행동을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경도되었다 하는 거예요. 경도되었다. 감히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데 사단 마귀에게 경도가 되니까 그 사단 마귀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과 조작질이 얼마나 판을 치는 세상입니까? 그거에 경도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요즘은 시사 프로그램 잘못 들으면 정신병이 올 정도로 온갖 거짓과 조작질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왜 이래요? 경도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29절에서는 새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서는 이스라엘 선민의식에 대한 종언을 선포했다면, 여기 29절에서는 예수님의 참 복음, 진짜 복음에 의한 하늘잔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온 사방에서 구원의 백성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님이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의 중국이 시님, 시노, 시나 이렇게 불렀죠. 신이라고도 부르는 데도 있어요. 신. 그래서 그 신이 요즘은 친이 됐고 친이 차이나가 된 거죠. 중국 국영 석유 회사가 이름이 뭡니까? 시노팩이잖아요. 시노, 신, 시나, 시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중국 국가 이름이 나와요. 중국에서도 오게 될 것이다. 복음은 서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갔고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갔고 다시 아시아 극동으로 넘어와서 중국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공산당 때문에 복음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데, 이 중국이 뚫리고 중앙아시아만 뚫리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2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종말의 때에 구원의 백성이 오는데, 온 사방에서 오는데 그 마지막 피크가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차로 말씀하시잖아요. 중국 땅이 뚫리면 중앙아시아는 뚫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중앙아시아 선교를 뚫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력한 브로킹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앙아시아는 중국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가면 그 사람들이 브로킹이 별로 없어요. 왜?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중국이란 나라를 상당한 나라로 보거든요. 고대 시대 때부터 저 유럽에 있는 기술자들, 왕실의 요리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중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중국에 와서 음식 만드는 요리법을 배워갔어요. 그때 중간 기착지가 중앙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모든 것을 배워갔다. 중국의 문물을 가지고 갔다.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지러 갈 때 중앙아시아를 통과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중국에 와서 배우고 또 물건을 사서 지나가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또 묵습니다. 물건을 설명하고 중국을 설명하죠. 중앙아시아는 몇 천 년 전부터 그 우수성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공산당에 의해서 망했지만 중앙아시아는 중국 사람에게 뚫리게 돼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의해 복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프로세싱이에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 누가복음 13장 29절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사야 42장 12절이죠. 원방과 북방과 서방과 혹자는 시님 땅에서까지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지만 잘못된 신학 장로의 유전을 따른 것 때문에 밖으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고 있는데 자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음적 응답을 하게 된 이방인들은 원방 각처에서 모여들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복음입니다. 여기 29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나클리 데손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몸을 눕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방 각처에서 오게 된 그 이방인들을 몸을 눕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왜 우리를 눕히시지? 라고 착각할 수 있죠. 이건 그 지역의 관용어예요. 이렇게 몸을 눕히는 것은 VIP 대접을 받는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인 거예요. 종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급히 밥을 먹지만 주인에 의해 초청을 당한 손님들은 비스듬히 뒤로 제끼고 여유 있게 음식을 먹도록 해주는 게 거기 문화예요. 그 문화를 기록한 단어가 아나클리 데손타이 참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믿지 않았어요. 합당한 자세의 믿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이 선포되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원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에서 만들어진 가짜 구원 기대 심리죠. 그것을 이용한 종교적 구원의 확신교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단이 대부분이 다 구원론에서 이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고 구원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구원 기대 심리를 이용해 종교적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적 삶에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래적 차원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자는 현재의 자신의 삶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구원 기대 심리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되어 있죠. 종교적 구원의 확신, 교리. 여러분, 그 확신 교리는요, 2단으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2단으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거의 기본 배경은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구원 확신교리가 그거예요. 철떡같이 믿고 있죠. 장차 미래의 내 구원, 현재적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성경의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렇게 사단에게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죠.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했던 인류, 아담과 하와, 그들도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 30절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법과식을 다시 명료하게 말씀하셔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목사들은 99%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불리하게 적용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저에게 그렇게 적용합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30절은 순서가 뒤바뀌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셔요. 유대인들에게는,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거기에서 나온 교리, 구원의 확신 교리, 그 기대 심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요? 나 구원의 백성인데 어떻게 버려져?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그 가르침만 따르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판결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자신들도 소경이었어요. 또 인본주의 신학, 장로의 유전 때문에 소경이 된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갔던 거지. 앞에서 이끄는 소경 종교 지도자들이나 뒤에서 따라가는 소경 유대 백성들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앞에서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잘못 인도한 사람이 90% 과실이 있고 뒷사람은 10% 과실 아니에요. 두 놈 다 똑같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 구원 기대 심리, 종교적 구원 확신 교리, 이게 소경을 만드는 사단의 악함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선악은 무슨 선악을 분별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돌로 때려 죽이는 것도 모르는데 뭘 구별해? 구별하기는. 구원의 확신결이 뭔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래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가짜 구원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 길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힘쓰고 애쓰는 복음이에요. 양키들은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는데 주의할 것은 유대민족 전체와 이방민족 전체가 그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민족은 다 버려지고 이방민족은 다 구원받고 이런 순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순서는 인본주의 신학, 가짜복음, 장로의 유전으로 인해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판결이에요. 그들은 선민의식도 종결이요, 구원도 종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지형에 구덩이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여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둘 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갑니다. 둘 다 속이고 속는 관계예요. 둘 다 잘못된 구원론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 핑계치 못한다는 말을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관용적 표현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성경대로의 신학이 아닌 사람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신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의 신학을 보세요. 그건 신학도 아니에요. 그거. JMS의 신학을 보세요. 이건 뭐 신학도 아닙니다. 여기 안상홍 증인의 신학을 보세요. 여호와 증인의 신학을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무분별하게 양키 신학을 쫓아가는 교단들의 신학을 보세요. 구원론이 엉망진창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기분, 우리들의 느낌, 우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면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더욱더 정확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인문주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쾌락주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 욕심에서 나와지는 구원론을 단호히 배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의 구원을 원하지만 그게 보편적이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자가발전 구원론은 가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크 이스크스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인간 기준의 구원은 아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특징이 있어요. 그 구원은 아마도 그럴 것이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확신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자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가짜 신학에, 가짜 구원론에 오염되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구원론에 오염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구원받지 않겠나요? 아마 천국 가겠죠? 이런 구원론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왔던 게 판결, 선긋기가 나왔잖아요. 우크 오이다. 여기 가당치 않다라는 말은 우크 이스크 수신이에요. 똑같은 문맥입니다. 판결, 선긋기, 가당치 않다. 인본주의 신학의 자가발전 구원론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시하시는 구원론은 현재적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 얻는 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힘쓰고 애쓰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에 사람이 연동하면 그것을 믿음이라 특징 지어 주신다 이거죠. 자가발전 안 돼요. 양키 신학 위험해요. 왜? 그 신학을 만든 자들이 그 범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100% 과신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계시된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고 반듯한 믿음을 소유해 올곧게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향해 흐름과 체질화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